시편 115편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시편 115편이 쓰여진 상황이 언제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 또는 포로 귀환 이후의 시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방인들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흘러 다시 그들이 포로 귀환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함께 이 찬양으로 노래하였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을 다른 우상은 헛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시절을 지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지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스스로 영광을 취할까 봐 시인은 그들에게 오늘 노래로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이 이 시편 115편을 지으며 모든 말씀 가운데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역사 가운데 움직이시며 경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뿐 아니라 때로는 힘들 때에도 하나님 덕분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 또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인은 2절 3절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죠. 먼저 말씀드렸듯 이방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믿는다고 뭐가 바뀌느냐?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세상의 그 말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신상이 아니라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요 만물 위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시인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 하늘에 계셔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이들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원하시는 이란 단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하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충동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 또한 이 시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환경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시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로 우상의 헛됨을 가르치지요. 시인은 우상이 어떠한지를 그 본질을 폭로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은과 금이요, 우상은 은과 금이요,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사람과 닮았지만 실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조각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대 근동에 이런 신상들을 바라보며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 근동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현대판 우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성공과 명예, 사람의 인정, 높은 자리, 화려한 스펙,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말합니다. 쾌락과 편리함, 내 기분, 내 만족, 내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렇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렸고, 심지어는 내 자녀, 내 건강, 내 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명예가 병들어 누워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권력이 있어도 마음의 공허를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국 고대 근동의 우상들과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은 다 똑같습니다. 무력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에는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얼마나 남기고 갔대.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남기고 갔지요. 하나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나는 그 순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에 우리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강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이 시인은 3번이나 반복하여 노래합니다. 말합니다. 9절에서는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야곱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에게 주는 명령이지요. 보러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워가며 그들이 다시 한번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의 힘으로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였으니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는 야곱의 집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명령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직분자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특정 집단,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신분,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야곱의 집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도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공격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혹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은요, 오늘은 우리의 친구였다가 내일은 우리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안정적이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지식,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15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왕이든 농부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상황과 형편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복은 세상과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형통하다는 건 그냥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많은 물질을 갖는 것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건강도 언제 잃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
자손의 번성은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진짜 복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6절에서 17절로 이제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분은 초월자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셔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이는 것, 내 손에 쉽게 잡히는 것,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상은 다 헛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 또 그분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